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0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0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에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인생 가운데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원하는 목적이나 방법을 가지고 길을 선택합니다. 시간이 바쁜 사람들은 시간을 단축하려고 빠른 길을 선택하고요. 이처럼 이제 꽃이 피는 봄 이렇게 날씨가 좋을 때는 경치를 보고자 하는 분들은 아주 좋은 길들을 경치가 좋은 길들을 선택하고 나가지요. 혹은 어떤 사람들은 돈을 아끼려고 하는 사람들은 돈을 내는 요금소를 피하는 길을 선택해서 갑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건 저마다 목적과 방법이 달리 길을 선택했어도 그 걸어가는 그 길에 만나는 원치 않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떤 변수나 또는 만나는 어떤 위기 상황은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빨리 가려고 빠른 길을 선택했는데 뭐 공사를 만나기도 하고요. 좋은 경치가 있는 길을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길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요금을 안 내는 길을 선택했다가 도리어 더 어렵고 더 불편한 길을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컨설턴트 스티브 도나휴라는 인물이 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에 인생은 마치 사막을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사막은요, 길과 지도가 있지만 바람이 불면 없던 산도 생기고요, 있던 오아시스도 사라지고 갑자기 가는 길에 절벽도 나타나기도 해요. 바람 때문에 모래가 움직이니까. 그래서 사막을 건널 때는 그 길을 알려준 지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목적지로 인도하는 나침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삶의 가치관과 또 살아가는 방법과 목적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길, 어떤 사람들은 쾌락과 즐거움을 얻는 길,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는 길을 선택하지만 그 모든 길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의 인생을 올바른 목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신 것을 통해서 그렇다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그 영적인 비밀을 발견하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손길들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나침판 같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빠른 길이 아니라 성공하는 길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 유익한 길,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죠.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도와주시리라는 확신도 있고 믿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면 형통케 되어지고 내 뜻과 내 마음의 방법대로 잘 돼야 되는데 안타까운 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원치 않는 어려움도 만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상처를 받을 수 있고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요. 생각해 보세요. 원치 않는 질병을 만나고 악한 사람을 만나고 내 뜻대로 일들이 풀리지 않으면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또 아멘이라고 할 때는 정말로 그 마음이 매우 괴로울 거예요.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야 하는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괴로운 길을 주십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방법대로 빠른 길, 성공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사실 17절, 18절 하반 상반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원래는 정해진 길이 있었어요. 왕의 대로라고 아주 오래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애굽 나일강 문명을 잇는 무역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길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지중해 해안길이 있었습니다. 이 길로 가면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불과 4일이면 가는 길이었어요. 며칠이요? 4일이면 가는 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로, 그 빠른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광야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광야 길을 무려 40년 동안 뺑뺑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고초를 당하게 하신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때 블레셋 땅의 사람들은요, 아주 강력한 무기, 강력한 도시 국가였기 때문에 이 땅을 200만 명이라는 많은 숫자가 지나가면 가만히 두겠냐고요. 공격하고요, 회방하고요, 방해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들은 막 애굽에서 나온 정말로 아기 같은 마음이 어린, 믿음이 연약한 족속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쟁을 만나면 금방 무너질 것이 뻔히 보였거든요. 더 나아가 아주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까지 이르는 이 지중해 길, 블레셋 땅의 길은요, 아주 번화 도시였어요. 이미 그때 철기 문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아주 오늘날 뭐 강남 같은 아주 화려한 도시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화려한 도시에 노예 생활을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도시에 지나가면 다 쾌락에, 다 우상숭배에 넘어질 것이 뻔히 보였으니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길을 피해서 멀고 험한 홍해의 광야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빠른 길, 성공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길,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디일지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보세요. 세상이 주는 축복은요, 마치 일확천금 같은 풍선의 바람 같은 복을 우리에게 말을 해요. 로또 복권이나 아니면 땅투기나 아파트 샀는데 한순간에 땅값이 오른 것들 말이죠. 그런데 그런 복들은요, 풍선의 복같이 날카로운 바늘과 날카로운 가시와 원치 않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금방 터져버리고 순식간에 사라질 것들이에요. 이게 세상의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마치 벽돌이 쌓이는 것처럼 제단에 구별된 돌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아주 단단한 제단, 아주 튼튼한 집을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복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더디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그리고 분명히 든든하게 건강하게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복이 몇 년 걸렸는지 아세요? 25년이 걸렸어요. 내 민족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창대하게 하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25년 동안 아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예비하시고 은혜를 예비하셨어요. 심지어는요, 기름을 부으셔서 왕으로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다윗은요, 10년 동안 엔게디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고 그때를 기다릴 때 얼마나 마음이 조바심 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10년의 시간 동안 다윗을 만들어내시고 축복을 이루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형편이, 내 모양이 보잘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도 바뀌어지지 않은 것만 같아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은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2장 3절 말씀 통해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이제 2024년도가 이제 시작됐어요.
올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마음과 삶과 건강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은요, 우리가 성숙해지는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의 광야 길로 인도하시는데요, 이때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훈련받은 군사들처럼 대열을 지으면서 나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왔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12장 29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마치 애굽에서 쫓겨 나오는 것처럼 헐레벌떡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장면을 마치 막 개선하는 어떤 용사들처럼 저마다 자기 주인집에서 원하는 것들을 약탈하고 나왔을 때 마치 행군하는 군사들처럼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자기들이 모셨던 주인의 집에서 원하는 재물과 원하는 것들을 약탈하는 어떤 승리의 병사들처럼 다 가지고 나왔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쫓겨나듯이 헐레벌떡 나왔어요. 어수선하게 우왕좌왕 오합지졸의 모양처럼 우르르르르 이렇게 애굽에서 그냥 쫓겨나오듯이 나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질서가 없었을까요? 그저 앞으로 모세 따라 쫓아가기를 아주 급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순간이 되어지자마자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그 정신이 산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와 열이 맞춰서 마치 훈련받은 군사들처럼 대열을 지어서 전진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요,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훈련을 받고 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는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그 땅을 정벌하고 그 땅을 점령할 아주 위대하고 강력한 군사들의 진행처럼 전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비밀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사람이면 그 길에 서게 되면 아무리 믿음이 연약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할지라도 그 길을 통해 주님은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로 내 마음이 합당치 않은 일들, 그 작은 어려움과 사탄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또는 내 마음이 원치 않는 길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끌고 가실지라도 그 길에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질 수 있어요. 사실 모세가 나이 40세 때 자기의 뜻을 세웠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겠다고 뜻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아직 그때는 모세가 그 마음과 성품이 훈련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마음에 못마땅해 하는 사람 하나를 자기 혈기로 때려 죽였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세웠던 뜻이 다 한순간에 무너져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처가살이 허송생활하고 인생을 소비하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때 나이 80세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죠.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모세를 인도하시니 자격도 형편도 나이도 많은 갖추지 않은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시는 통로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성숙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한번 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누구보다 열정과 혈기가 많았던 제자였어요. 그래서 말을 하죠.
예수님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나는요 예수님이 가는 옥에도 죽는 곳에도 가겠다고 선언했었어요. 그런데 아주 작은 계집 중에 말 한마디로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한 인물로 무너져 버렸어요. 뭘 다스리지 못해서? 성숙해지지 못하는 믿음을 다스리지 못해서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남이 너에게 흙길을 띄우고 원치 않는 길로 인도하겠다. 즉 예수님께서 너를 네가 원치 않는 길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길 가운데 베드로가 따라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잘 알죠. 십자가에 베드로가 달려 돌아갈 때 죽을 때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예수님처럼 나의 선생님 예수님처럼 이렇게 죽지 못하겠다. 너무나도 이 고귀한 자리 차라리 나는 거꾸로 매달아서 나를 죽여달라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한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세상의 길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를 성숙함의 단계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길 가운데 서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서면 아무리 내가 믿음이 연약하고 아무리 내가 어떤 신앙적인 어떤 체험이 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한 자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의 길을 따라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함의 단계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게 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좀 재밌는 독특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헐레벌떡 그 애굽에서 쫓겨나듯이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들려보내시냐면 요셉의 시신을 들려보내요. 자기 한 몸 가누기도 어려운데 우리 한 사람의 어떤 시신을 운송하는 일은 매우 불편한 일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또는 그 좀 청년 때 어떤 친구들이나 지인의 어떤 부모님들이 소천하셨을 때 운구를 해본 적이 있어요. 4명이서도 들기도 어려워요. 6명은 잡아야 그 관을 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관을 들고 이 40년 동안 앞으로 전진하는 건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요셉의 시신을 들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먼저 요셉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야 해요.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어요. 이 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시신을 들고 나가게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요, 꿈이 없는 순간부터 인생을 불평하고 원망하며 소망이 없이 살아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꿈은 어린 아이들이 갖는 거라고 생각해서 요즘 어른들은요, 꿈이 없어요. 요즘 청년들도 꿈이 없어요. 더 안타까운 건 어린 아이들 또한 꿈이 없어요. 그래서 늘 불평을 입에 달고 삽니다. 사실 성경을 찾아보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며칠 만에 도착한 줄 아세요? 11일 만에 도착해요. 신명기 1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호렙산에서 세 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여기서 말은 가데스 바네아는요, 어디냐면 가나안 땅 들어가는 문턱이에요. 하나님의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받고 또 성막을 만들고 그 다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때까지 걸린 시간이 불과 11일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그들의 힘도 그들의 마음도 쌩쌩해야 되는데 그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요셉의 시신을 들려 보내면서도 그 꿈을 가지려고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꿈을 가지지 못했거든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12명의
지파 12지파대로 12명의 정탐꾼들을 그 가나안 땅을 돌아보게 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꿈과 소망과 약속을 주신 땅인데 12명이 돌아와서 무슨 말을 하는 줄 아세요? 그 땅을 폄훼하며 악평하여 말하기를 그 땅에 소 사는 젖과 꿀이 흐르지만 그 땅의 거민들은 크고 그 땅의 성읍들은 견고하고 그들의 무기는 강력해서 우리들은 그들 앞에 메뚜기 떼다. 야, 그 땅은 좋아도 우리에게 쓸모없어. 우리는 할 수 없어. 그 순간부터 거기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결같이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절망합니다. 그랬으니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딱 한 사람, 꿈이 있던 사람 갈렙만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 땅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냐,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땅이다.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마치 식은 밥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말을 들어요? 꿈의 사람 갈렙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꿈 없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 절망에 물들어 버렸던 사람들의 말을 듣고 다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뺑뺑 돌리면서 망하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들은 꿈이 없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나이가 적든 많든 꿈이 있어야 돼요. 모세는요, 나이 80세 때 꿈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셨지요. 요셉은요, 어렸을 때 가졌던 꿈을요, 노예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했어도 잃지 않았어요. 믿었던 주인에게 버림을 당했어도 그 꿈을 잃지 않았어요. 처절하게 죄인이 되었었고 처절하게 노예가 되었어도 그의 인생의 꿈이 다 짓밟혔어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꿈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 시대의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꿈이 있는 사람들을 인도하세요. 내가 뭔가를 읽고 없고 나이가 많고 적고가 떠나서 지금 내게 꿈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꿈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고로 우리 신의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꿈을 가지고 이루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서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21절부터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13장 21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앞에 가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춰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사실 사람들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태어났을 때 혼자 태어나고 죽을 때도 혼자 죽는 그 처절한 고독의 순간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가끔 저희 집안이 밖에 이제 저녁에 이제 저기 선착장까지 그 운동할 때가 있어요. 한동안 안 했지만 예전에 갈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온 가족이 이제 갑니다. 그러면 이제 막둥이도 가요. 근데 에너지가 많아가지고 지네 형들이랑 막 강아지처럼 뺑뺑뺑뺑 돌다가 저만치 가요. 그런데 혼자 신났다고 가다가 좀 깜깜해지고 멀리 떨어지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아빠 엄마 올 때까지 기다려요. 무서우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데 또 자기 앞에 아버지 어머니가 보이면 또 자신 있게 앞을 가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길인 것 같아요. 우리는 저마다 세상을 용감하게 가지만 처절하게 외롭고 고독의 순간에 그때는 우리가 무너지고 흔들리고 약해지죠. 그러나 조금만 우리의 영안을 열어보면, 조금만 우리가 기도로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길 가운데 고독하고 외롭고 또는 원치 않은 크고 작은 아픔 가운데 또는 마음과 믿음과 심령이 흔들리고 무너졌다면 이 시간 조금만 눈을 들어서 주님을 찾아보십시오. 우리 주님 멀리 계시지 않아요. 바로 곁에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불과 구름 기둥처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길에 나를 홀로 두지 마시고 나와 함께 걸어가시고 그로 말미암아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출애굽기 35장 15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모세가요 제일 잘한 것 중에 이걸 제일 잘했어요. 하나님께 능력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권세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천군 천사 보내서 우리를 앞길을 막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뭘 기도했냐면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이거 아니면 안 갈랍니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배고프고 서글픈 순간마다,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순간마다, 악한 마귀 사탄과 이 민족들에게 공격받는 순간마다 모세는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막 2024년도 본격적인 크고 작은 일들을 시작하려는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지치고 힘드는 그 마음 순간순간마다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살지만 세상에 원치 않는 폭풍과 풍랑 가운데, 어둠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어지고 두려워지는 이 순간 주님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새노래 찬양지 158번 찬송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